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제도, 11장에서 27장까지 삶의 규례, 그리고 제사제도 안에는 5가지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장, 7장은 제사의 규례,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9장 첫 제사, 10장 제사장의 실수,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와 제사에 대한 규례. 구약시대는요,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제사제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이 제사제도가 유지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까지 가보면요, 결국은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흩어졌다. 제사제도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한 백성이지만 제사제도가 무너져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규례. 그래서 오늘 15장까지인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예요. 구별되는 규례입니다. 11장이 음식 규례. 음식부터 구별돼야 된다. 13장, 14장,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가 구별돼야 일꾼이 나온다. 13장, 14장은 죄에 대한 규례. 죄가 구별돼야 된다. 나병에 대한 규례죠. 그 다음에 15장이 성병에 대한 규례. 이 성이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은 윤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건데, 성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거.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녀의 성을 통해서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자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누릴 때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가정의 비밀이 거기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거나 잘못 관리하면 거기 질병이 생기는 거죠. 가장 귀한 건데 가장 안 좋게 되면 가장 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란 부분은, 남녀의 성은 자신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중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잘못 관리하면 또 이걸 악한 것에 욕심으로 잘못 사용하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이죠, 성병. 그래서 오늘 15장에는요, 성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남녀의 성에 대한 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출병. 거기 1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 유출이란 병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든 비정상적으로든 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게 더럽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출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정한 병이 생긴 원인이 있겠죠. 그 죄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빨아야 된다. 옷은 빨아야 된다. 몸은 씻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옷을 빤다 또는 몸을 씻는다라는 개념은 회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씻어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도 나오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있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고, 몸에 접촉이 있어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8절에도 유술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리고 10절에도 그 몸 아래에 닿은 것을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기본적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계속 반복되어 있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여러분, 씻고 난 뒤에 13절에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병이 나으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여덟째 날에 산벼줄기 2마리, 쥐벼줄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에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요 앞에 속죄해야 된다. 죄를 속한 것이 이 속죄제죠. 속죄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 번제를 드리면 속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설정한 자, 설정한다는 게 남자의 정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씻으라. 19절에 여자에게 유출이 되면 이제 어떤 고름이라든지 덩어리라든지 피가 흘러나오면 그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옷은 세탁을 하고 몸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여자의 그 출혈하는 기간, 불결한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나면 거기 불결한 기간이 지나면 부정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도 이것이 멈추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의 유출이 거치면 1회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러니까 월경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야 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게 정결규례거든요. 정결규례. 여덟째 날에 산벼들기 2마리, 쥐벼들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속죄하라.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자가 이렇게 하의를 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의를 하게 된 것도 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 해산의 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진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 부정이기 때문에 늘 이제 하해를 하게 될 때 피가 흐를 때 정결케 하는 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지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부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산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부정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게 구별하는 거다.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되는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규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에 대한 도구, 원리,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잘 깨달으셔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듣고 배우고 잘 관리하게 되어질 때 본인도 정결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은 성병에 대한 규례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을 잘 보시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가 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죠. 보통 때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성소,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는 성소를 관리하는 것까지만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나가는 일을 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 일의 규례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거나 범죄하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백성이 회개해야 되고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16장에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이 제사장이죠.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여기 속죄소란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법궤, 법을 십계명이 법을 넣어놓은 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게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펴가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에요.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 뚜껑에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때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제물, 백성을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자기도 속죄해 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는 사람이 들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저인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속죄하고 백성의 모든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 백성이 속죄를 받고 이제 원래 포맷한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같은 해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요. 백성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가져 나와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제비 뽑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놓아주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걸 아사셀이라 그래요. 이 아사셀을 행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가 나오잖아요.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으라. 아사셀이 이제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뽑힌 것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염소입니다.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이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속죄제의 규례에 나오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거계와
속죄소를 여기 증거계가 이제 법궤죠.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하는 궤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을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피가 죄값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증거로 뿌리는 겁니다. 16절에 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왜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는 두 손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한다.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아랜다고 돼 있죠. 백성의 죄를 아뢰고 죄를 넘겨주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는 광야로 가서 죽는 겁니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광야에 놓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요. 그 아사셀 양을 버리는 그 광야는 절벽입니다. 절벽. 그 절벽 끝에서 이 염소를 밀어버리면 그 죄를 지고 광야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럼 죄가 사라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양은 광야로 버려진다. 죄를 지고 사라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찢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이 이제 광야에 끌고 갔던 제사장이거든요.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못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여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타를 것이요 불타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금이든지 그리하라. 이게 매년 7월 10일 이 대속죄의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7월 10일.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대속죄일의 규례만큼은요. 영원히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행하라.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새해를 시작해라.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은혜인 거죠.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 번 반복되어 있죠.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해맞이 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뭐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뭐 종이에 불 튀어서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대속죄일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하고 매년마다 이런 대속죄일을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는 이유를 써놨어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거기 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제도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리는 죄로는 완전히 죄를 속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구하면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도를 폐하셨고 진짜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실체라. 이건 그림자고 대속죄일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속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속죄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 한 해를 맞을 때 회개하면 한 해가 새로워지는 그게 대속죄에 대한 규례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계속 쌓아가는 사람과 늘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 얼굴부터 다르고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구약에는 이런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7장이 중요한데 이런 피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예요. 피는 하나님 만드신 진짜 유기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요.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피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다 빼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값을 지불할 때는요. 피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게 17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장 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죄값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는 것 외에는요. 짐승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으면요. 그건 살인죄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먼저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데서 이 피를 흘리면 그거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피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이 피값을 지불한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뭐 피를 흘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성소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이 다른 곳에서 이 피를 갚고 값을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사람도 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피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어요. 11절을 줄을 꼭 쳐놓으시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다. 이게 법이라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만인 죄를 속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 지은 죄를 지불해 주신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사함을 받게 된 거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이 법을 따라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 받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먹거나 유익을 위해서 섭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약으로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정결케 한다 그러면서 피를 마시거나 그런 의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먹지 말라는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이 중요성을 17장에 다루고 있다. 그래서 17장을 피의 규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 3장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5장 성병에 대한 규례, 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왜 피를 자꾸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가, 속죄할 수 있는 게 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셨는지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도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5장부터 17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낭독할 텐데 우리 토라 손 다 꺼내시고 15장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세 장을 봤는데요. 성병에 대한 규례, 그 다음 16장 대속죄에 대한 규례, 17장 피에 대한 규례. 이 피에 대한 규례가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규례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아까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 신약에 뭘 믿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 위에 뿌렸다면 예수의 죄 없는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서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구약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가 믿어지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이 믿은 사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고 몸으로 씻음받았다는 건 회개한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 법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마음을,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새 능력, 새 은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 새 찬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부르는 시와 찬미와 또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날마다 낡아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늘 그냥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엎드리시고 이런 사람이 모이면 공예배, 주일날에는 그 예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확인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자기 집을 성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낮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정결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새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정결한 삶, 성에서도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더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